이곳 가운데 또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이 예배당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하여 다시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다시 한번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손 앞에 찬양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십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아멘. 다시 한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아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오랜만에 항상 드렸지만 예배 다녀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십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날 긁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랄랄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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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걸음과 행함과 모든 것에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입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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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자꾸 말이 도네요.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쓴 채로 지금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오고 싶었지만 이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가 막 찬양을 하지는 않겠고요.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목례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5분, 6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매주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빨리 더 나아져서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광고 몇 가지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여러분 혹시 주보 받으셨으면 그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 오늘 이제 아마 광고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기 때문에 광고들 길지만 이렇게 집중하셔서 함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주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정부의 방침 안에서 안전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빌딩에 100명으로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아마 한 80분 정도 계신 것으로 제가 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앉아 계실 때 지금 하셨던 것처럼 마스크는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코까지 이렇게 항상 덮고 계시는 거고요. 옆에서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 정도만 마스크를 본당에 있다가 올라올 때 벗어놓고 올라와서 마스크를 떼는 것으로 할 거고요. 그 외의 분들은 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끝나고 그 하루가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 예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예배 끝나고 가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그리고 자리도 섹스피스로 이렇게 안전한 것 같으니까 또 계속 와야겠다 마음 결정하시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광고는 원래는 새벽 예배와 수요 성령 집회도 오픈하려고 했었어요. 아마 초반 광고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 동부는 조금 안정됐다고 하지만 미주 전역 어제인가요? 한 7만 명 정도 하루에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적으로 온라인의 형태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당 예배만 있다. 그 외에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함께 같이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팔로잉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8월 생명의 삶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8월 생명의 삶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같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셔서 생명의 삶으로 매일 아침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새가족 등록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간혹 온라인으로 새롭게 예배에 동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시절을 지나 또 새롭게 오시는데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실제 모임을 줌을 통해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 링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실시간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뉴저지 오늘교회 홀리임팩트 이 대학 청년부에 등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홀리임팩트 그 유튜브 채널인 홀팩TV에 이 설교 이 예배 영상이 나가고 있고요. 또 뉴저지 오늘교회 영상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 홀팩TV 이 주일 예배 밑에 설명란에 새가족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으신 이후에 그 새가족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새가족팀이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이제 모여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가능해지는 대로 이제 그 인원이 모이는 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 오늘교회
이 영적으로 또 예배로 관심 가지시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가족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등록하기 원하면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인가요? 홀리스타, 이 대학 청년부도 새벽 예배를 계속 하잖아요. 지난 4개월 동안은 화금 양일에 걸쳐서만 이 아침에 줌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소수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 소수가 모여서 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주일 예배도 오픈되고 했기 때문에 이 홀리스타를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월요일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실시간으로 6시 50분에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 홀팩 TV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찾아오시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면 그 채널 설명란에 뭐가 있겠어요? 위 공동체 줌 나눔 방이 있고 샤인 공동체 줌 나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스타를 드리고 나서 난 말씀을 읽어가지고 나누고 싶어. 우리 홀리스타는 원래 항상 나눔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줌 링크를 클릭하시면 줌에 들어가셔서 함께 같이 나눔에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순장이나 리더들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까지라고 생각해요. 그 1일 1줌 지난 몇 주간 광고했는데 제가 한 번도 구두로 이렇게 강조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각기 다른 내용, 성경 통독, 기내식, 그 다음에 베이킹, 요리, 미술, 홈 트레이닝, 피트니스, 연애, 결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클래스가 오픈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인원은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 인원이 좀 달라요. 어느 클래스는 뭐 5명, 또 어느 클래스는 뭐 20명,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여름에 우리가 또래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도 그렇고 이 사회적 차원으로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그럼 모이자 하시는 분들은 알차고 유익한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클릭하시고 원하는 것을 중복 신청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미 마감된 클래스들이 좀 있습니다. 마감된 클래스들은 아마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거고요. 신청하실 수 있는 클래스들 신청하시고,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오픈되어 있는 클래스 같은 거 있어요. 제가 하는 연애 결혼 같은 거, 또 뭐가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 겁니다. 성경 통독도 아마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사전 신청을 못해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7월 19일 월요일인가요? 아마 시작할 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 못했다고 못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사전 신청 마감되는 건 꼭 미리 신청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도 미리 신청하시되 못하시면 그 팔로잉 윅에 들어오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을 함께 같이 공동체가 알차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예요. 제가 광고 많다 그랬죠? 그 성경 필사 챌린지 에스라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가 7월, 8월 이 2달간에 걸쳐서 성경을 교회 공동체로서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막 다락방별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리고 각 세계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필사하는 거예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굉장히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2권 쓰기로 했습니다. 한 권은 성인에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 권은 파워웨이브와 그 다음에 EM과 홀리 임팩트가 같이 NIV 버전 영어로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자그마치 147명이에요. 147명이 한 7장 정도씩의 성경 분량을 2달에 걸쳐 쓰게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청에서는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랜덤하게 이 이름을 다 추첨함에 넣어서 3분에게 각각 한 분에게 200불 기프트 카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난 성경도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리고 랜덤리 받는 선물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한 40장 쓰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4개, 5개 넣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1인 할당량이 몇 장? 7장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11분량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147명 중에 10개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딱 뽑았을 때 말씀을 쓰면서 받은 은혜와 동일하게 여러분 손에 기쁨의 선물을 들고 춤추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또 실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엄한데 가셔서 우리말 성경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청 스피릿으로 같이 NIV 아셨죠? NIV 버전 거에 가셔서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제 MC들이 이미 조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일괄 배정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가시고, 그게 이미 되신 분들은 리더들이 할당해서 주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쓰셔서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이거 전시회 한대요. 서울 온누리교회 이거 우리가 다 만들면 수집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 종이도 중요한 건 종이도 교회에서 나눠줘요. 아무 종이에다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화이트아웃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경건한 성경을 쓰다가 찍찍 이렇게 긋거나 화이트아웃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 필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 나오는 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은 4번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화이트아웃은 쓰지 않고 검은 볼펜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전에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홀리 임팩트를 섬기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벅찹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고 또 제가 도와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힘에 부치다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전도사님 한 분을 같이 협력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나오셔서 소개하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대진이고요. 저는 지금 파워웨이브 주니어 6학년부터 8학년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번 기회에서 대청과 함께 섬기게 됐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기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려가시는 동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막상 불러놓고 찬양도 한 곡 안 해주고 하니까 좀 썰렁하긴 한데 여러분들 카톡도 좀 보내주시고,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신 대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 크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3절에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4절에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선언하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을 다 아십니다. 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세요. 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공유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삶이 공유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는지 보여지고 있어요. 왜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에 또 뭔가요? 뭐 유튜브에 또 뭐 이런 틱톡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구분한 삶들이 같이 세상에 공유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택적이지만 공유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청년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디 갔다 오셨죠? 그러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길 왜 놀랍니까? 어떻게 안 해요? 본인이 SNS에다 올려놓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 나의 주변의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고 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또 때로는 눕고 말하고 먹는 것 알고 있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공유하길 원해서 알려진 삶 말고도 세상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들키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인생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잖아요. 보여지고 싶지 않은 인생,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려져요.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결정하여 올린 SNS로만 우리의 삶이 공유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방팔방에 CCTV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돌아다니는데 수천 번 이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감시 카메라만 문제입니까? 감시 카메라 피하면 다 피했나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국한된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은 감시 카메라 피해도 다 찍힙니다. 어디에 찍힙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혀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딜 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CCTV는 피했는데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 카메라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뭐 애플 사든 그 구글 사든 이런 그 보이스 그 어시스턴트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다 듣고 있어요. 못 믿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리 액티베이트하게 틀어놓고 뒤에 여러분 전화기에 그렇게 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무슨 장난감 얘기하면요 유튜브 틀면 그 장난감 영상 레커멘데이션에 뜹니다. 저는 전화기에서 그런 모든 보이스 액티베이터를 다 꺼놨어요. 네. 조금 이렇게 민감한 편이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SNS를 통해 올리는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빛과 같은 삶. 또 한켠에 CCTV나 감시 카메라나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랩탑에 있는 카메라나 이 블랙박스나 거기에 비춰진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명이 아닌 우리의 어둠의 모습들도 기록되어서 세상과 공유되죠. 세상은 우리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어디 가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올려지고 CCTV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돼도, 그래도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다 알지를 못해요. 어디 가고 무엇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SNS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CCTV는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계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명과 암을 한계적으로 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인과 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명과 암을, 우리의 인생의 빛과 어둠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한 시대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트루먼 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4/7, 24시간 주 7일을 평생을 감시 카메라 가운데서 리얼리티 쇼로, 하나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캐릭터에 대한 영화이죠. 그러나 그 영화에서조차도 다 알고 있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 트루먼이라는 아이를 보았던 이 PD, 그 안에서 마치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이 PD도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본 것 같지만 그 아이를 몰라요.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모르죠. 그의 행적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과 삶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ESV 영어 버전을 보면 You have searched me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고, 그래? 이 청년이 어떻게 사는 거야? 이 청년은 어떻게 사는 거야?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꿰뚫어 보시는 마음으로, 일부러 찾아가시는 마음으로, 내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딸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셔서 우리의 삶의 행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왕이요, 언제나 영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찬란했던 한 시대에 그 영광과 특권을 기억하며 그는 방탕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탐하여 결국엔 죄를 짓습니다. 누구 몰래? 아무도 몰래.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대면하십니다. 다윗아, 난 네가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 CCTV에서는 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앞에서 다윗은 숨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죄된 인생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12사도 중에 한 명의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다나엘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반신반의하면서 뭘 누굴 봤다고 그래,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친구 빌립이 와서 예수 좀 만나자고 하니까 한번 갑니다.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따라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요, 빌립을 쫓아 지금 예수께 처음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거짓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오히려 반론을 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를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나다나엘이 물었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넘어가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 아니 당신 나도 모르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거짓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이빨린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모르는 사람 같고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선언 앞에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진 것처럼 죄지는 행동만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니요. 이 나다나엘처럼 그냥 일상의 삶을 걸어다니는 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앉고 서는 것, 가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움직이는 제가 움직이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 행동을 아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귀로 들은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한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가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개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공동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늘이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샅샅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행동을 주 앞에서 재고하고 또 생각하며 그 삶의 곁가지들과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치는 인생, 삶의 거룩함을 세워내는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CCTV 얘기했죠. 범죄자가 범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범죄자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행동이 그래요. 그가 움직인 동선, 그가 마주했던 피해자, 그가 들었던 무기, 그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 모든 행동이 CCTV에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어요. 끝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범인을 잡으면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앉아놓고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죽였어? 그죠 여러분? 어떤 영화를 봐도 범죄자를 마주하면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왜 그랬어? 여러분 왜 그랬냐고 왜 묻죠? 행동은 아는데 생각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CCTV를 봐서 그 범죄자의 모든 행동을 다 알 수는 있어요. 그 동선과 무기와 그 방법과 피해자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청년이 있는데 제가 카톡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좀 만나자. 그랬더니 너무 좋죠. 그렇게 카톡 답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좋아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얼마 몇 분 안 지났는데 띡 카톡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정우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짜증나 불편해 어떻게 만나재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삭제를 눌러야 되는데 이미 제가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보여준 행동 완전 좋죠.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그 행동과 말을 기인해서 이 형제든 자매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도 나를 편하고 친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에 기반해서? 행동에 기반해서.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정 목사 너무 불편한 사람, 너무 부담 주는 사람. 그렇게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알 방법이 없죠. 인간은요, 행동은 알지만 생각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알은 우리의 생각에까지 미치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막 돈을 쏟아붓습니다. 율법을 진짜 잘 지켜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너무 바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런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아봤자, CCTV, SNS로 알아봤자 그냥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심연을, 그들의 마음을 쪼개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있는 의인,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녀석들아, 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인생 같은 녀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의 형태로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장성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소산물로 가인은 가인대로 곡식의 제물을, 또 아벨은 아벨대로 이 양식, 이 동물의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형식은 똑같이 제사였고요, 곡식이든 가축이든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형식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누구에게 배웠게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그때 있는 게 아담과 하와뿐인데 부모님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안 했다고요. 형식적으로 보기엔 틀려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기엔 아벨도 아벨이지만 가인도 가인대로 맞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히브리서 이 4장의 기록에 보면 왜 안 받으셨냐는 기록을, 힌트를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는 무엇 하나 잘못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알고 계셨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그냥 사진기 정도로 찍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로 찍고 계셨던 거예요. 그 속을 다 뚫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3년 전에 굉장히 웃긴 그 뉴스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자매분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아이폰을 100개 정도 구매하신 거예요. 중국 가서 팔려고. 그래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나갑니까? 가려야죠. 그래서 옷 속에다가 복대를 만들어서 그 아이폰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갑옷처럼 해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둘둘 말아서 옷 속에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검색대를 지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옷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그러나 여러분, 검색대가 보는 그 꿰뚫어 보는 그 엑스레이는 다 잡히는 거예요. 아마 거기 검색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행동으로요, 이 정도 가려지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내가 삶과 행동으로 이렇게 좀 포장했으면 내가 아이폰 여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내 범죄의 것들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요 그냥 사진기 정도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진짜 실수를 금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이런 실수를 하죠. 분명히 사울 왕을 돕는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얻어지는 것 없이 다 전멸시키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정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아각 왕,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그 왕과 취하지 말아야 되는 가축물을 취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리바리 가지고 돌아와서 사무엘을 만나요. 그럼 사무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노발대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따져묻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21절에 이래요.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가져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순종했어요.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왕이면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취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서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한 장 넘어간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을 뽑으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울 왕 얘기예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의 행함이나 보여지는 거나 삶이나 행동은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세요. 모든 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막 생각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고는 우리의 결정의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랜덤리 막 갑자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욕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 쾌락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은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본이라면 꼭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무작위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죠? 밤에 잠자기 전에 전쟁 영화를 봅니다. 전쟁 영화를 막 심각한 전쟁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밤새도록 꿈을 꿔요. 전쟁 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생각이라 하면요 언제나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흔한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 여러분의 일상과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이 온통 죄악된 것이라면요 여러분의 들어오는 생각은 다 그런 것들 뿐이에요. 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악순환으로 결국엔 또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이 악순환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서는 앞뒤로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저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삶의 옳지 못한 습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삶의 습관, 그죠? 기도하는 삶의 습관, 찬양하는 삶의 습관, 나눠주는 삶의 습관, 베푸는 삶의 습관, 용서하는 삶의 습관, 이런 걸 가지면
그 삶의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굴 도와주지? 오늘은 어떻게 예배하지? 오늘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생각을 지켜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행동과 생각을 절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플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한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하죠. 그런데 운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하고 비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약하고 술을 한 상태에서 비행 운전하죠. 그런데 그 비행기가 고장 납니다. 술김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 기운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조종 실력으로 막 공중에서 그 여객기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 한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6명이 죽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그리고 104명이 살죠. 그러나 영웅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6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조종사가요. 근데 이 조종사가 뭐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고요.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점점 옥죄옵니다. 막 자기에 대해서 옥죄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영화가 너무 기니까 마지막쯤 되면요, 이제 마지막 이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 2주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혼자 할 수 없는데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그가 도와줍니다. 술 마실 수많은 아마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도와줘요. 그래서 2주를 소버라고 하죠. 이 술을 안 마시고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막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2주간 진짜 건강하게 지켜냈다고. 이제 이 마지막 변론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나갔어요.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던 이 주인공, 그들이 다 나가고 나서 목이 말라서 호텔 냉장고를 열었더니 호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술병을 집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고주망태가 되도록 밤새 그 술을 마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잖아요. 행동과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것을 2주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 도와줄 때. 그러나 도와주는 손길이 딱 끝나자 실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보는 자 없이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술이라는 유혹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주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뒤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삶과 생각을 주 앞에 절제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과 뒤를, 나의 좌우를, 나의 인생의 걸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행동과 생각을.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요,
여러분 막 잘 참았는데요, 누가 피자 사오고 치킨 사와가지고요 딱 먹으려고 할 때 옆에서 엄마가 혹은 형제가 야 먹지 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맞다, 고마워,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보통 딱 막 그 극도로 참고 있다가 참다가 결국에 못 참고 피자 하나를 딱 집어드는데, 다이어트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친구가 옆에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화를 내죠. 안 먹어! 막 던져버립니다. 막 화내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먹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삶에 대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말씀으로. 그날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신경질적으로 다이어트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손 탁 치면서 하나님 손 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 3학년 때부터 막 손톱 물어뜯을 때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어머니 제가 손톱 물어뜯으면 꼭 저를 못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가게에 앉아가지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통수를 빡 때리셨어요. 아주 강력한 처치를 한 거죠. 뭐예요? 충격 좀 받아라. 너 하여튼 한번 당해봐. 손톱 물어뜯고 있어? 그래 하면서 뒤통수를 팍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론 그 방법은 굉장히 어그레시브 했으나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어머니 맞아요, 제가 부탁드렸지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손톱을 물어뜯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거의 뭐 엄마를 때릴 것처럼 일어나서 막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저는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손에 꼽힐 만큼, 한 손에 꼽힐 만큼 어머니한테 화냈던 현장 같았어요. 제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내 손톱 내가 물어뜯는데 엄마가 뭐 왜 때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간섭하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와 옆과 우리의 좌우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호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맞았을 때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제동을 거실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제약을 거실 때, 간섭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기 마지막 날 12제자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 이러한저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했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디나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부인하게 될 거야. 뭐라 하신 거예요? 경고하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걸음의 앞과 뒤와 좌우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의 인생에 분명히 이 위기가 올 거야. 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해야 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경고를 듣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넘어질 수 있어,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을 네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베드로야, 못할 거야. 분명히 배반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야. 내가 미리 말해줄게, 경고할게.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이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예수께서 마주하신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베드로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베드로도 이제 문제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얘기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마주한, 해결해야만 하는 행동과 생각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졸죠. 베드로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시 후에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 다시 기도하시죠.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베드로 또 잡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실 수 있어요. 저의 행동과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 잘못했던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겠는가? 아니면 회개하는 현장으로, 기도하는 현장으로, 주께서 나의 앞뒤 좌우를 보호하시며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내 행동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내 좌우와 앞뒤를 보호하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경건과 거룩과 정직과 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된 회개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앞뒤 좌우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온전하게, 나의 생각이 온전하게, 주를 향한 나의 귀가 온전하게 열려져서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기도하며 절제하며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주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걸음이 오직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결정되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과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구분되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뉴저전 누리교회 모든 홀리 임팩트 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